성탄 인사 같이 한번 나누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에게 오늘 마지막 주일이기도 하죠.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십시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한 분 한 분 여러분 정말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 가장 큰 축복은 52주 동안 여러분 이 자리를 지켰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죠. 학교에 뭐 우등상도 있고 뭐 개근상도 있고 여러 가지 상이 있지만 제일 좋은 거는 여러분 끝까지 저 결석을 안 하고 6년 동안 3년 동안 이렇게 학교 마친 것, 그게 여러분 제일 큰 축복이죠. 오늘 여러분이 52주의 모든 예배를 잘 지켜주셔서 여러분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아마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때를 따라서 부어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올 2022년 하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 2023년에는 새롭게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기대하시고 나아가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시는 많은 분들은요 성탄절에 대한 추억들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아마 저도 그러고 여러분들도 뭐 그러실 겁니다. 성탄절 전야 때 교회 학교 아이들이 발표를 하고 또 여러 가지 교회 신도회들이 발표를 하고 함께 즐거움으로 나누었던 그런 기억도 있으시고, 그리고 성탄절 트리를 준비하고 그리고 함께 찬양을 나누고 또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이 성탄의 축복을 밤을 새면서 집을 두드리면서 함께 찬양을 불러주었던 그런 기억이 아마 저희들에게는 또 최근까지 있죠. 한국의 성탄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보다는 서구 문화에 묻어있는 어떤 축제의 즐거움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성탄이 퍼져 있는 모든 지역의 문화들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이라고 하면 생각나는 것이 아마 징글벨, 그리고 뭐 산타크로스, 그리고 성탄절 트리, 그리고 선물, 뭐 루돌프 사슴, 이런 것들이 아마 기억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서구 문화의 어떤 즐거움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크리스마스, 크리스트는 없고 그리스도는 없고 마스, 축제만 남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작 크리스마스는 예수님께서 오신 날에 대한 축제와 기쁨인데 크리스트는 사라지고 마스, 축제만 남았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 대신에 홀리데이라고 하는 말을 한동안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요 성탄을 잃어버린 성도들이라고 지었습니다. 성탄을 잃어버렸다, 그것은 우리 안에 성탄의 기쁨이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더 정확하게는 왜 성탄이 우리에겐 기쁜지, 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는 기쁜지, 그 기쁨의 의미를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성탄의 참된 의미와는 상관없이 교회와 성도와 이 세상도 그러하지만 너무 큰 흥분에 가까운 이 즐거움에 빠져 있는 것이 여러분 문제입니다. 이런 많은 성도들이 크리스마스를 잃어버렸어요. 많은 성도들이 성탄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것은 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육의 옷을 입히시고 우리에게 보내셨는지 그 성탄의 의미를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왜 오셨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실 수밖에 없으셨을까? 그것에 대한 성경의 분명한 대답은 죄로 인한 구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요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다른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기 위한 거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냐는 거예요. 그것은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인데 그 죄가 무서운 것이 아니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죄에는 하나님의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모든 죄인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구원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들 죄인들의 모습을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그들의 혀는 속임을 일삼고 그들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했습니다. 그들의 발은 피를 흘리는 데 빠르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했습니다. 누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온통 죄 짓는 것이 우리의 모든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문제는요, 죄인들은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이러한 진노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죄인들은 하나님에게 임하시는 그러한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이런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당연하게 가져지는 것은 결코 아닌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자각하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더욱더 주의하여 덕이 있게 하나,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뭔가 직분을 받고 사역을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게 되었고 두려워하고 있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오랜 시간 동안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전문적인 사역의 일을 걸어봐도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그 반대의 모습은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어진 일이 우리 구원의 모습 속에서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먼저 믿은 성도들은 더욱더 주의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되어 있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는다는 거예요. 왜요?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러나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는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다는 겁니까? 목사인 제가요. 장로님인 여러분이, 권사님인 여러분이, 집사님 여러분이, 성도인 여러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한두 해 들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봐도 한 번, 두 번 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사랑하지 않는 죄를 하나님이 물으신다는 거예요. 말씀의 뜻을 알고도 용서하지 아니하는 그 죄를 하나님이 많이 때리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전도하지 않고 아나니아와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하나님의 물건을 탐했던 그 죄를 물으신다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 단어를 많이 때리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우리가 더 맞아야 우리가 되돌아올 수 있을까? 아직도 우리에게 매가 부족하냐는 거예요. 얼마나 더 건강이 안 좋아져야 하나님께 기도할까요? 얼마나 있는 재산을 더 빼앗겨야 주님께 제대로 된 11조를 하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소중하게 아끼고 있는 것을 흔들어 놓아야 하나님이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행치 아니한 자에겐 하나님이 더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쩌면 죄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어쩌면 영적으로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임할 때 가지는 감정이거든요. 나의 죄가 이렇게 크구나,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토록 크구나 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았을 때 우리가 어느덧 깨닫는 건데 하나님의 큰 은혜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돼요. 그러나 죄인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인이 구원을 받으려면 먼저 그 죄에 대하여 자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죄가 고통스러워야 돼요. 괴로워야 돼요. 그래서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저를 구원해 달라고 구원에 대하여 소망을 해야 돼요. 그래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고 하는 것이 자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 괴로움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죄인이 그 죄를 자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죄가 자각이 되어야 괴롭고 하나님께 고통 속에서 부르짖어 구원을 소망할 수가 있는데, 무엇이 죄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자각을 못하니 본인이 죄인도 아니고 그 죄가 주는 괴로움을 자각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죄에서 구원을 소망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은 자신의 어두운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죄인들의 영적인 특징이, 교만함에 빠진 성도들의 영적인 특징이 첫 번째가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신앙생활을 해요.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뭔가 재밌는 말씀에 귀가 쏠려요. 부담되는 말씀을 듣기 싫어해요. 소망과 위로의 말씀과 함께 하심의 응답의 축복의 말씀을 더 듣기를 원해요. 죄를 신경 쓰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지경에 이르게 되면 이제는 자신이 주인 노릇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거짓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일서 여러분 1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10절 말씀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라고 되어 있어요. 나는 죄가 없다. 나는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잘못한 것이 없다. 나는 떳떳하다. 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성도가 죄를 살피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어떤 사람으로 만든다고요?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수록 끊임없이 오히려 자신을 속이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이런 모순이 어디서 생겼을까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죄인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거룩함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끊임없는 매 순간마다의 몸부림이거든요. 이것을 성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부족하지만 주님 보시기에 더 아름다운 성장을 이루도록 소망해야 되고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기를 소망해 나가는 것이 오늘 성도들의 삶의 목표거든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할수록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속이고 일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하지 아니하는 성도에게 임하는 무서운 죄가 바로 그거예요. 회개하지 아니하는 성도에게 임하는 무서운 죄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죄를 더입혀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왜요? 회개를 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필요로 하는데 내 죄가 없다고 하고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는 떳떳하다고 주장하니 성령이 그를 책망을 해도 듣지 않고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교회 생활을 아무렇게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니 하나님을 끊임없이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자기 자신이 끊임없이 신앙생활을 할수록 죄 짓는 일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너희가 선생이 되지 마라고 얘기를 해요. 왜요? 그 직분에 이르게 되어지면 고난과 책임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사용되지 못하면 그만큼의 책임을 매를 때리시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목사인 제가 장로님들보다 더 맞을 겁니다. 똑같은 죄를 범해도요. 장로님은 권사님들보다 더 맞으실 거예요. 직분의 계급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질서 속에서 부여해 준 고난을 어떻게 사용했느냐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할수록 기쁨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부족하지만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가 일어나야 돼요. 날마다 기적이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이 험한 세상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 내 가정, 내 자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깨닫고 보면 날마다 기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또 깨닫고 보니까 날마다 감사인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이러한 진노와 심판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은 분명합니다. 너무나도 단순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성경은 예수님을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을 좀 더 분명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누구를요? 자기 백성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창세로부터 예정된 주의 백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 자녀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간수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냐고 했을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 오늘 우리에게도 기억해야 되는 분명한 말씀입니다. 그 문제는 예수님만 영접하며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 세상의 고민과 근심은 주님만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신앙에서 예수님을 알고 있다고 하는 신앙에서 벗어나서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성경에 나열되어진 어떤 사건을 연결하는 신앙에서 벗어나서 그 예수님이 오늘 나의 구주라고 하는 영접의 사건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을 하였던 모태 신앙의 한계가 바로 여기 있어요. 수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어릴 때부터 들어왔어요. 그러나 나열되어진 성경에 마치 권수처럼 나열되어진 수많은 성경의 주님의 모든 사역이 오늘 나의 삶과 무슨 연결이 되냐는 말이에요. 남 얘기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볼 수 없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 얘기가 나의 얘기라는 거예요. 그의 부르짖음이 나의 부르짖음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치유되어지는 것이 오늘 나의 삶 가운데 동일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인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 부분을 가리는 것이 교회 안에 너무나도 많은 크리스마스 문화예요. 산타 할아버지가 교회에 등장해요. 징글벨 소리가 울려나요. 루돌프 사슴코가 교회에서 보여져요.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희석화시키는 교회의 외적인 문화인 거죠. 이런 죄에서 구원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어요.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옥이에요.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바로 지옥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셨어요. 그 유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여러분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를 심판과 진노에서 구원하실 분은 산타 할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세상의 어떤 권력자도 아닌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를 믿을 때 심판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단어 하나가 있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는 겁니다. 옮겼다. 원래는 어디 있었는데요? 사망의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심판의 자리에 우리가 있었다는 거죠. 원래 우리의 자리가 그랬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어디로 옮기셨다고요? 생명의 자리를 옮기셨다는 거예요. 감사하죠. 그래서 이것이 복음인 거죠. 그를 믿지 아니하면 사망과 심판의 자리에 이른다는 겁니다. 원래 우리의 자리가 그였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지 아니하면 여러분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우리 믿는 이유는 다른 것이 없어요.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종교 생활을 하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 이외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세상의 부와 명예와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식 잘 되라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가정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려고 교회 제가 믿게 되었는데요. 여러 가지 처음에 주님 앞에 부르심 받았을 때 문제는 다양해도 여전히 그 문제 가운데 매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의 자리는 다양하고 상황은 여러 가지여도 결과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그러한 거죠.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내 자식이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가 안 된 것 같아요? 내 건강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죠. 누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자식 문제 놓고 기도하고 건강 문제 놓고 기도하고 물질 문제 놓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더 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구원을 얻게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까지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오늘 내가 기도하고 있는 자녀 문제 외면하겠냐는 거예요. 건강 문제 이건 내가 모른다 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더 큰 것도 주셨는데 요만한 거 요거 하나를 안 주신다. 그래서 왜 하나님을 인색한 분으로 만드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궁색한 사람으로 만드냐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이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될 텐데 1달란트 받은 종은 나가지 않았어요. 땅에 묻어뒀어요. 그래서 다시 가지고 왔어요. 왜 그대로 너는 장사하지 않고 그대로 가져왔냐고 물어봤더니 주인은 완고한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둔 줄을 알고 제가 두려워서 이것도 빼앗길까 봐 땅에 묻어두고 그대로 가져왔다는 거예요. 완고하다고 하는 말은 아주 거칠고 험악하고 없는 곳에서 막 빼앗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종이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은 주인에 대한 생각입니다. 내가 섬기는 주인은 완고하고 거칠고 돈만 밝히는 사람이라 이 돈을 잃어버리면 이것까지도 빼앗길까 봐 그 종에게 주인은 바깥 어두운 데에 내쫓아 버리라고 했어요. 일을 안 해서 그러나요? 종이 가지고 있는 주인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 쪼잔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내 자식의 기도 문제까지도 기도 문제를 응답하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요. 하나님은 내 건강을 책임지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요.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외면하시는 것처럼 만들어버려요. 도대체 이런 것이 어디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의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고 하는데 우리의 이것들을 외면하시겠느냐? 그래서 바울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작은 것에 빠지면 더 큰 것을 못 봐요. 그래서 여러분 성탄이 중요한 겁니다. 성탄은 우리에게 두 가지 소식을 함께 전합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구원자가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마침내 약속하신 그 구원자가 우리에게 오셨다는 구원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사는 이것이 땅에는 평화와 기쁨이고 하나님께는 영광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을 성경은 임마누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뭘로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저 멀리 있던 종교적인 하나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이라 했어요. 임마누엘. 여러분 이것은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피곤한 손을 이렇게 세워주셔서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임마누엘의 약속을 붙잡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해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또한 이 임마누엘은 죄에 대해서 숨길 수 없는 하나님의 주는 심판이에요. 핸드폰에 GPS 기능이 있어서 가지고 다니면 어디에 있든지 다 위치 추적을 할 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가 우리 모든 것을 살피신다는 거예요. 우리 행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살피셔서 더 이상 우리를 어둠 가운데 우리를 숨길 수 없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탄의 두 번째 소식은 심판의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사망과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우리를 그 사망의 자리에서 옮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이 죄인들에게는 온 세상이 미칠 기쁨의 소식이 되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겼기 때문에 그 구원자가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성탄이 기쁜 거예요. 기쁘지도 않은데 기쁨을 내기 위해서 서구 문화의 문화를 끌어와 가지고 기쁨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 근원적인 기쁨은 바로 죄에서의 구원, 그 구원자가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에 있어요. 여러분 구원자가 오셨어요. 또 이 땅을 심판하시는 주님이 오셨어요. 제대로 믿지 아니하면 요한계시록에 너의 촛대로 옮겨버리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과 구원에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회개의 몸부림으로 매 순간마다 나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는 더욱더 주의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에 깨끗하게 하시는 주님께서 알곡은 모아서 창고에다 들이시고 죽정이는 꺼지지 아니하는 불에 태우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 가운데 이 축제와도 같은 이 성탄을 기쁨의 날이라고 마저 보내고 성탄절이 끝났다라고 해야만 될까요? 만약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이제 이런 분명한 사실을 알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한 가지 분명한 주님이 주셨던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를 믿고 영접해야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알고 있다, 믿고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믿는 것이 아니고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으셔야만 됩니다. 그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집니다. 그 구원자가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뭐 해서 이렇다라고 핑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의 아들 예수께서 그의 아들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지금 근심하는 일들, 괴로워하는 이들, 이것 때문에 제가 교회를 못 나갑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핑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 주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성탄이 기쁨과 즐거움의 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이러한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을 기쁘게 영접하시는 이 영접의 축복이 오늘 여러분과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오셔서 우리 가정에 오셔서 주님의 자녀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의 모든 삶에 주님 크게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우리 안에 크신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얻어야 될 것인지를 하나님 알게 하시고 선하신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오늘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는 오늘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의 은혜만을 구하는 오늘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낮고 낮은 곳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 그러나 하나님 성탄을 잃어버리며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 짓는 것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를 하나님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의 자리로 하나님 거룩함의 자리로 나아가는 오늘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기쁘게 영접하는 오늘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가정에 하나님 오시옵소서. 저희 교회에 오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심령에 오시고 이 땅의 아픔과 소리치는 모든 눈물의 자리에 하나님 오셔서 주의 은혜를 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